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0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미야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에 또 새겨주시며 소망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유다 땅에 그 총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 일로 일어난 유다 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대를 받는 과정 안에서 항복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다랴가 이제 그 유다 땅의 총독이 되면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복했을 때 하셨을 그 일의 단면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 땅에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되었다 하는 의미는 나라가 이제 없어진 거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세웠을 때도 아직은 나라가 있었으니까 왕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서포트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유다 땅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곡식과 과일을 모으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다랴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엿보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쳐서 도망을 갔죠. 일부는 애굽으로도 가고 뭐 주변의 여러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에 아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언급이 됐는데 암몬 자손에게로 가서 거기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러 국으로 피해서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다랴가 총독이 되니까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시금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1, 12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을 그다랴를 그들을 위해서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했을 때 흩어져 있었던 그들이 다시 모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다 땅에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가 항복했더라고 하면 그대로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었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모여서 살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고 그대로 살아라 했었던 것과 같은 메시지인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럼 너에게 유익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밝은 면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여드는 이 두 구절 안에서는 그 어두운 부분보다 분명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아이감의 아들 그다를 그들을 위해서 세웠다함을 듣고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다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다에게 이르러 포도주 과일을 많이 모으더라. 이 안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되어진 바로 이 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 안에서 만약에 유다 왕이 항복했더라면 그래도 이제 나라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요, 다시금 위기가 찾아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가레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대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요하나니 무엇인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대를 죽이려 한다. 근데 만약에 그대가 죽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렇게 어렵게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별것 아닌 이렇게 총독 그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이것이 유다 땅에 새로운 소망처럼 보여졌던 이것에 대해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사실은 유다가 망함으로해서 그 계획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그렇게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을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총독 그대를 중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거 만들어지는 것 안에도 그나마 그것도 깨트리려고 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에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것을 내가 기회를 놓쳐서 잃어버렸다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다시금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있는 한에는 우리는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주신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다 무너져 내린 그곳에 또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안에도 어쩌면 그렇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도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